나섰습니까? 네. 오늘도 이 복된 안식일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그 정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내 그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오늘은 이 언약궤, 법궤와 속죄소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성소 건축, 즉 다시 말해서 성소 진리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모든 성소 기구들을 간략하게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법궤와 속죄소, 성소의 기구 중에 가장 귀중한 기구들이 뭡니까? 다 귀중하지만 가장 귀중한 기구 법궤, 그 다음에 속죄소. 법궤와 속죄소, 이 두 기구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소를 짓도록 하는 목적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성소를 누가 지으라? 너희가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데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성소를 어떻게 해라? 지어라. 참 중요한 겁니다. 성소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식양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순종.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되 무엇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성소를 짓 때 식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말은 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또 기구에 몇 규빗 그대로 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죠. 만약 그렇게 짓지 않을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하실 수가 없다. 안 거하는 것과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안 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성소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잘못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하실 수 없는 성소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기만입니다.
무조건 성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식양대로 지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성소를 지을 때에 그곳에 누가 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수가 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짓는 것이 뭐냐면은 성소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기구는 다 구속의 경륜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먼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 것을 제일 먼저 지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속죄소를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법궤와 속죄소는 어디에 있는 물건입니까?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세키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속죄소와 법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후의 계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구를 잘 우리가 배우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율법을 그 속에 넣어놓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 기구를 연구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적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소 기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먼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법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속죄소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제 이 기구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법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는데 그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드는데 이 크기입니다. 자, 광이 뭡니까? 광. 장이 뭡니까? 넓이죠. 그러니까 넓이가 2규빗 반이라면은 1규빗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네? 45cm. 이제 뭐 한 40, 한 5cm로 보는 게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2규빗 반이면 몇 cm입니까? 130. 예? 135cm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135 되겠습니까? 2규빗 반입니다. 예, 2규빗 반. 그러니까 1m 130 130 뭐 그래도 봐도 되네. 145에서 한 150 50에서 45 요것이 규빗입니다. 뭐 입장은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한 요 정도 넓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광은 뭡니까? 이 폭이겠죠? 표는 얼마냐? 예, 너비 1규빗 반이니까 한 70? 한 70cm, 75cm. 아니, 요게 75, 이게 우리 이 교탁이 마치 덮개 크기만 하겠네요, 되게. 그 다음에 높이는요? 1규빗 반. 높이는 요게 조금 더 넓네. 요거보다 덮개는 좀 낮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크기인데 높이만 좀 낮은 요런
그것을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나무 곁에는 안팎을 무엇으로 사야 된다? 정금으로 삽니다. 지난 우리 이번에는 성소를 짓는 재료를 가져오는데 금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믿음과 사랑인데 그것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금을 가지고 안팎을 금으로 완전히 이렇게 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드는 재료는 뭐냐면은 조각목과 나무와 금.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목재는 바로 인성이요,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금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금속이죠. 그런데 이 금은 바로 예수님을,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법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말씀은 신성이죠. 신성이 뭐가 돼요? 육신이, 인간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소가 되시네. 그러니까 이 나무와 이 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성소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민성을 법궤가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뭐가 있었느냐? 십계명이 있었다. 그 속에 26장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에 둘지냐? 그 궤 속에 둘지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법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법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증명할 수가 있는데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주의 법이 어디에 있나이다? 나의 심중에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 겁니까? 법궤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십계명은 곧 십계명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무엇입니까? 사원이죠. 예수님의 품성의 사원이 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십계명 할 때에 까닭스러운 법으로 이해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바로 이런 원칙을 준수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율법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법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실제적인 법궤의 실상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심중에 뭐가 있나이다? 주의 계명이 있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품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면 우리 역시 또한 뭐가 됩니까? 법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법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법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법계가 되라고 하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율법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법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히브리서 8장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성소의 목적이 뭡니까? 성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소를 짓도록 하는 목적은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이 되면 우리가 역시 뭐가 된다고요?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법은 번제단에 있던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기구입니까? 지성소에 있는 기구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번제단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아, 이거 구원받았다. 거기서 그냥.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어. 법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 법계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진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천지에 오신 분들하고 두 분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기서 한 2시간 동안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토론하지 말고 이왕 여기 왔으니까 내 이야기 좀 듣고 가라고. 그래서 한 2시간을 이야기했더니 잘 듣고 그렇게 앞으로 공부해보겠노라고 말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마음, 품성.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원칙이 새겨지면 우리가 바로 법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돼요?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빛이 온 땅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나의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소 진리가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부터 공부에 들어갑니다. 서론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지금 공부하는 거죠. 여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번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를 만들라?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소에 있어야 할 그 물건을 제일 먼저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목적을 다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짓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선지자와 왕 27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자비로우신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어떻게 노력해왔다가? 뭐를 알지 못하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이걸 알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를 새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뭐 어떤 분 가슴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전자 속에 기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의 이 두뇌 속에 있는 유전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의 원칙을 기록하면은 그것이 우리 생애에 뭐가 됩니까? 삶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기록된 사람은 우리의 생애와 말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기록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알지 못하려고 노력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중한 것, 곧 그 속에 있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의 원칙을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사랑의 원칙을 보지 못하게. 사랑의 원칙이 뭡니까? 공의와 자비.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이요 율법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 소만 607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4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이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고 둘째 계명은 다른 6계명을 명이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약.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했어요. 이 인간과 인간과의 6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하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을 볼 때 누구처럼 사랑해버려야 돼요? 예수님 보듯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 보듯이 생각을 하시면 사랑이 잘 됩니다. 암만 여러분이 뭐 해도 예수님 보고 뭐 화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 보고 화내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 보고는 화를 안 내는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화를 내는 것은 누구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고 지극히 작은 것에 하지 않는 자가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반면에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은 지킬 수가 없다. 사랑은 누구 건데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 사랑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분이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율법이 있다는 말은 곧 누가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말은 그곳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을 아주 천대시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 생애 속에는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자식은 사랑하지만 나무 자식은 어때요? 여기 배랑나오죠 이러고 자기 자식은 그러않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자식이든 이웃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뭐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것은 산상보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이다.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신천지에서 온 형제들에게 그 율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이 모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과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좀 설명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사자고 뭐고 성경을 해석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반드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가르침이 없는 곳에는 참 진리가 없다는 걸 딱 한마디 했더니 그들이 꼼짝 못하고 1시간 2시간을 들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 빛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누가 계시록을 달달 풀어도 뭐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요 사랑의 원칙이라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당신들은 결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잘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십계명을 안 지키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공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목적을 드러냈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네? 구원받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누구와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렇게 사상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로의 계단 60페이지에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사랑의 원칙이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뭐를 기록하겠다? 율법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기록 안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만들지 않겠는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렇죠? 누가 새겼습니까? 하나님. 이 돌판에 새긴 분은 성령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시는 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때는 돌 위에 새겼고 이제는 우리의 어디에 새기겠다는 겁니까?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죄를 안오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언약궤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약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반포하느니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라. 안 지키면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공포하실 때 먼저 모세를 불러가지고는 너희가 내 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물어봤어요. 지킬래 안 지킬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키겠나요?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신 거예요. 오늘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희 내 법 지키겠나 안 지키겠나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예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이제 침례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 원칙이 십계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율법만 왜 지키냐,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되는데, 믿고 사랑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원칙이 바로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인데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바로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기록되기를 원하신다? 십계명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요, 진짜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뭐를 도말해버리는 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립니다. 도말은 뭐가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용서와 도말은 다르죠.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죄가 있는데 용서는 뭐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죄를 마치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용서예요. 인정해 줍니다. 네. 그러나 나의 뭐는 남아 있었어요? 기록 죄진 건 죄 지은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율법이 기록이 되면 나중에는 그 율법의 원칙과 우리의 생애가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뭐도 없애버려요? 기록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도말. 여러분 도말은 어디에서 되는지 압니까? 지성소. 어디에서? 자, 이 법궤가 있는데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은자 속죄소라 그럽니다. 시은자라고도 말하고 속죄소라고. 거기서 죄가 완전히 속해 도말되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 대징투 라는 책 48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그러나 용서받았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뭐 될 때? 율법과 조화된다.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될 때 조화된다는 말은 이제는 시켜서가 아니고 의식적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무의식적으로 지킵니까? 의식적으로 지킵니까? 아직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켜요. 그러나 조화된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지키다가 보니까 거의 이제 그것은 무엇으로 지켜질 때? 당연하게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켜질 때 죄를 기록을 어떻게 한다? 도말. 이제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만판에 완전히 율법이 뭐 되어버렸어요? 기록되어 새겨져 버렸어요. 글을 썼다고 말하지 않고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새겨져 버린 사람은 이제 뭐 이거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이제 뭐만 행하고 살 거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생애의 원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에서 그 뚜껑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5장 전국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예, 그 속죄소의 크기가 이 법궤 뚜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전국으로 조각목과 정금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속죄소는 조각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과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속죄소만큼은 속죄소는 조각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무가 안 들어갑니다. 정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떤 분만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진리가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할 수가 있다. 이 진리가 속죄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나무가 아닌 무엇으로만? 신성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의 죄를 대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는 뭡니까? 대속. 두 번째는 뭡니까? 모본입니다. 대속은 예수님의 신성이요, 모본은 예수님의 인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만큼은 예수님의 100% 신성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정금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정금과 조각목으로 우리는 상징이 되지만 예수님은 오리지널 정금으로만 나타납니다. 이 속죄소 뚜껑.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분명한 차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속죄할 수 있다. 우리가 털끝만한 죄도 그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율법이 새겨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모든 것은 다 정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속죄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속죄의 자격이 있고, 죄는 사망이요, 속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요, 피는 신성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닌 어떤 피? 신성, 창조주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여기에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네. 그런데 여기에는 화목제물이지만 원문에 보면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속죄소가 되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속죄소라는 말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을 여기에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심으로? 속죄소가 되시고. 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을 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예, 속죄소가 나오죠. 이 속죄소가 바로 이 화목제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속죄소가 되신다. 글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다.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법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속죄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이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법궤 위에 뚜껑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모든 범죄한 영혼은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된다. 그 말.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말이나 속죄소가 되었다는 말이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율법의 요구, 범죄한 영혼은 다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책임졌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속죄를 이룬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조한 선지자 348페이지에 보면 거룩한 계의 뚜껑은 시은자 곧 속죄사라고 불렸다. 이것은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었고 양쪽 끝에 하나씩 서있는 정금 그릇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천사가 이제 정금으로 만든 천사가 그 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왜 그리느냐 하면은 천사들도 경건하게 날개를 접고 그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뭐를 나타낸다고요? 존경. 왜 율법의 존경을 나타낼까요? 그게 뭐기 때문에? 품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품성이 좋으신 분 앞에 가면 존경한 마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여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앞에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인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없다면은 율법이 십계명이 노출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죄소 없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죽습니다. 그것이 속죄소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도 안 죽었어요. 그것을 직접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 핏뿌림이 없이 법궤를 보거나 만져도 다 죽습니다. 속죄소가 없다면 블레셋 사람,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 뺏어다 나누니까 막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처음에는 가오가 이상하니까 이 속에 뭐가 들었는가 싶어서 뚜껑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자 뚜껑을 열고 보는 순간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다. 만약에 우리가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 인간들이 다 죽습니다.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졌다고. 법궤를 만졌어요. 여러분, 속죄소에 핏뿌림이 없이는요, 만지면 죽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러므로 들어갈 때 속죄소에 피가 있어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도 뿌리지 않고 감히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죄를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논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는 우사처럼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 3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계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이 율법은 우리를 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고?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법궤를 우리는 접근할 수도 있고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슨 공로?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성소의 봉사로 상징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인생들에게 미쳐서 우리가 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 주셨어. 우리가 담대하게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도 우리는 우사처럼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지성소에서 거룩한 율법에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지성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율법에 조화될 수 있는 속죄의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 되어서 거룩한 나라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